오늘 우리 나눌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진보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 네, 오늘 잠언서 통해서 지혜의 진보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잘하고 있습니까? 혹은 솔로몬처럼 막 쇠퇴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언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잘 축약해 놓은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잠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인물이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올 때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싶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와서는 소문보나 배다 더한 솔로몬의 그 지혜에 정말 감탄했고요. 그렇게 돌아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잠언들이 이제 다 쓰여지고 모여진 게 잠언이잖아요, 그죠? 잠언을 에티오피아에서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스바 여왕이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절 한 절을 보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잠언을 볼 때에 잠언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바 여왕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갔었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청년 세가족 성김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하여서 지혜의 진보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아 지혜를 얻어서 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계속 자라가게 된다고 하면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이 비방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지연이 봐, 다음 세대 교회 봐 라고 하면 사단이 그 답변 앞에서 할 말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진보해 가는 사람은 지금도 거짓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사탄의 이마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지혜에서 자라가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혜가 자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잠언에 이어지는 내용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네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을 피하라. 12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인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슬기로운 자, 원어의 뜻은 신중한 자라는 뜻이고요. 재앙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악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악과 죄를 보면 숨거나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악과 죄에 대해서도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이 오면 찬바람이 나도록 돌아서야 합니다. 죄가 오면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과 죄는요,
악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염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가면 우리가 피해야 할 구체적인 악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데 먼저 13절에 악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악인은 타인과 외인들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 구절은 정말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보증선자 옷을 취하고 보증선자 몸을 볼모 잡으라. 외인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고 하면요. 자기 동족 간에는 고리대금을 하거나 빚을 못 갚은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을 금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고리대금 사업을 해도 되고 할 때 아주 가혹하게 해도 된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미지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초창기에 이 금융업이 시작되어질 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것 가지고 사람들 압제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대로 이런 고리대금업을 아예 안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라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서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타인과 외인들이 나왔는데 타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주르인데요. 잠언에서 일관되게 음녀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외인도 원어는 노클인데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매춘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주르, 음녀는 잠언에 여주인공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 여인이고 하나는 이방 여인 음녀인데요.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방 여인은 세상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거짓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세상 지혜, 거짓 지혜를 일컫는 것이 타인 외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증을 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라합이라는 단어는 워낙 교제하다, 거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세상 지혜와 교제하거나 거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만약 그렇게 하면 옷을 취하라, 몸을 볼모 잡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 율법에서는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취할 때 옷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옷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율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 옷이 밤에 덥고 잘 이불이고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요 종제도, 노예제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은 볼모 잡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금지된 두 가지, 옷을 취하라, 몸을 볼모 잡으라고 돼 있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방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할 때 아주 그냥 살벌하게 해서라도 돈을 벌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까 단어들을 본 바대로 세상 지혜와는 아예 거래하지 말라라는 뜻일까요? 세상 지혜는 아예 거래하지 말라라는 뜻이 이 구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이 세상 지혜를 상징하는 타인과 외인들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피해야 될 대상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첨하는 자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새벽에 나가는데 보자마자 어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잘생기셨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먼저 주께서 나의 소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듣는 시간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소리 듣는 시간이고요. 또한 아침은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잠잠히 의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주님께 내 음성 들려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말씀 받은 일도 없이 이웃 보자마자 자기 말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데에는요, 진심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과장과 위선이 들어있죠. 아첨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 좋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며, 도리어 이런 말들 저주처럼 여기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악인을 피해야 할까요? 1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우리 형제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많이 하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내한테 좀 비방하고 싶을 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라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다투는 여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여자는 딱 두 개입니다. 지혜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인데, 여기 다투는 여자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나온 타인과 외인들,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와 아첨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막 아부하고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아첨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싸움을 걸게 되기 때문에 다투는 여자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투는 여자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는 빗방울들은 을씨년스러운 날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석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악과 죄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요, 아첨하는 말, 세상 지혜를 우리가 쑥 받아들이고 나면 이소우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내가 텐트 속에 있는데 낙타가 제일 처음에는 머리만 들이밀다가 점점 들어오고는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지혜, 우리를 아첨하고 높여준 이 말들이요, 사실은 환난 날에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한 만용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나를 높여주는 아첨하는 말도 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악은 피해야 됩니다. 악을 보면 숨어야 됩니다.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고. 바람을 우리가 제대로 제어할 수 없잖아요. 또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이렇게 움키고요, 왼손에 기름병을 들고 한번 부었다고 치십시다. 붓고는요, 기름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막 경련이 일어날 줄로 꼭 이렇게 하면 기름이 안 셀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 새요, 안 새요? 새요. 여러분, 악과 죄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먼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자라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혜가 지금 자라가다 멈췄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혹은 내가 세상 지혜, 나 아첨하는 말 쑥쑥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없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혜가 진보할 수 있는 비결을 17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을 친구로 삼으라. 1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혜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악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인을 친구로 삼아 가까이 두어야 하는데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경책해주는 친구는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블레싱 맛집 팀 식구들이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는데 1부 때, 2부 때 우리 지금 청년들 앞에서 약간 쑥스러워서 좀 덜 빛나더라고요. 네, 1부 때, 2부 때 엄청 빛나던데 빛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주간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며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어요. 사실 그냥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내는 거 하고요. 실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의견을 내야 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뭐 놀러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얼굴을 빛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게 K-뷰티 어떤 것보다 효과 있는 화장품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빛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 가진 친구가 우리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고 하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연장이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주위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내 영적 무기가 날카로워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홀로 고난 중에 꿋꿋이 교회를 맡아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아유 너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아유 어떤 의미에서 어쨌거나 내가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구나 우쭈쭈 힘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요 디모데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디모데가 쥐고 있는 영적인 검을 날서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의인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친구로 삼을 의인일까요? 자 18절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친구로 삼아야 될 의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첫 번째 우리 친구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울질에 나다나엘 사람들이 다 재수 없어 하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중심으로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혹은 우리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란 무엇이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청년들 지금 정말 살기가 팍팍합니다. 어른 세대로서 진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냐?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며, 이런 사람은 악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 곧 사람을 크게 보거나 사람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과실을 먹고 영화를 얻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 있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맑은 그 연못에 내가 이렇게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똑 닮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내가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서로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투영되어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싱 마치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공동체로 만난 이 관계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블레싱 마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혜가 진보하는 방법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자,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의인을 친구 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인데요, 내 자신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으면요, 어느새 지혜는요 멈추게 되고 솔로몬처럼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올과 아바돈 지옥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블랙홀과 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왜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만족이 없고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왜 행복이며 천국이 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며 모두 만족하고 모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올과 아바돈,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축소시켜 놓은 게 뭐냐고 하면 타락한 나의 자아입니다. 타락한 나의 자아를 채울 수 있는 것,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타락한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요. 또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안목의 정욕이란 보이는 것에서 유혹받고 보이는 것에 탐닉하는 욕망.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이성에게 막 성적인 어떤 유혹을 받는 것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뭐 눈에 보이는 뭐 명품 막 이런 세상 것에 유혹받고 탐닉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빠지게 되면요. 채워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혜는 절대 들어올 수도 자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요.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쫓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라는 내용인데요. 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수단인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자리. 근데 이거를요 과시하고 자랑하는 허영심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서로 뗄 수 없는 한 묶음 상품입니다. 이건 다 세상이 주는 세상 지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이 무슨 이생의 자랑과 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 터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은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금이 있어도요 반드시 도가니 풀무에 넣어야 합니다. 거기 넣고 나면 불순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걸러야지 쓸 수 있는 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칭찬이 마치 도가니와 풀무처럼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는 시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이 왜 불순물을 드러내는 시험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요, 이 칭찬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허영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게 되면요, 어느새 내 마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별로 잘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요, 내가 그것을 즐기게 되면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또 부추기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칭찬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쫓아가거나 칭찬에 중독되면 정말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성경 시편 49편 18절 19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살아서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쟤는 또 지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수 없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상합니다. 사람들도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깁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한 목사와 분이 아니게 같이 이제 무슨 집회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설교를 본의 아니게 자꾸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회를 시작하면 한 15분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저 목사님은 대단해라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게 하고 나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으면서 저 사람 진짜 밥맛이다, 재수 없다 그랬는데요. 저도 한 10번, 20번 듣다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교회 사람들은 매번 그 설교 듣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목사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칭찬에는 이상한 그런 자기 스스로를 하는 칭찬도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라고까지 가르칩니다. 하지만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19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빛나는 평판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빛을 잃게 될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에 막 중독되지 마시고요, 스스로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는 도구일, 시험일 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역시도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누가 다른 사람 칭찬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그 말을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적 없습니까? 이것은요, 타인에 대한 칭찬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은 노랫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윗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불쾌하고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에 사울이 나서서 그 칭찬을 받아주고 또 이 젊은 청년이 망할 뻔한 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높여주면요, 백성들이 왕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 대한 칭찬을 못 견뎌가지고요, 결국은 왕의 주업을, 다윗을 감시하다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왕의 주업을 삼게 되었으니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성경에 비슷한 경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왕의 죽음에 바르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마리아만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비방한 줄 아십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비방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너는 부자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부르주아여서 그거 이렇게 허비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은요, 이 선동적인 말 앞에서 가룟 유다는 진짜 생각이 있고 저 여자는 진짜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속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가룟 유다 속에 있던 무시무시한 불순물, 악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곧 누구라도 나에게 동조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교만을 끄집어내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굳이 참견해서 비판하거나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요. 그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드러내실 것이니 맡기십시오. 칭찬 앞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안목의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인을 친구 삼고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쫓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것 22절에서 2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것 소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투자하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 섬김에 집중하라.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일단 미련한 자에게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습니다. 그래서 찌어도요,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갱이가 껍질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껍질을 이게 절구로 찍으면 껍질하고 알갱이가 분리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찍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미련에 막 쌓여 있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너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벗겨내고 싶어 하면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그 사람의 미련함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 밀착되어서 아예 분리될 수가 없으니 그런 사람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마음과 시간을 쏟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마음 낭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에게 투자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자라가기 위해서요, 한 가지 전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시간도 유한하고요, 능력도 유한하고요, 감정도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이 유한한 것 가지고 있는데 마치 무한한 것이냐, 미련한 사람에게 내 시간, 내 감정, 내 마음 쏟아서는요 절대 지혜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투자해야 합니까? 23절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 내 소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여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블레싱 마치 팀은 짧은 기간 가지만 그곳에서 잠시지만 만나는 영혼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양떼, 소떼,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23살의 왕의 아이들이라는 제 잡지를 출판하면서 문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잡지를 출판하고 나서 편지가 올 때 저에 대해서 선입견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대부분이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자매님,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런 일을 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그런 편지를 하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를 제가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된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되게 깊이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제가 20살 때부터 3년 동안 청소년들을 맡았는데요. 정말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노인보다 더 성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나면요,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영혼 자체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 면류관, 달리 이야기하면 물질과 명예라는 잘못된 목표를 이루는데 영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얻은 면류관 대대에 있는 것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은 자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양떼, 소떼에게 온 마음을 다 두되 절대 재물, 면류관의 마음 빼앗기는 사람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혼에 집중하여서 영혼을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구약 성경의 선한 목자의 대명사인 다윗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영혼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더라. 마음의 완전한 손의 능숙함이 영혼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기분 좋을 때는 진짜 영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컨디션 나쁘면 영혼한테 아무 관심 없고 짜증내고, 그거는 온전한,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손의 능숙함, skillful hand. 진짜 내가 영혼 맡으며 하나님 지혜 구하면 지혜 주십니다.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 해도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영혼에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영혼에게 함께 집중하는 우리 또 여기 셀장님들 계신데요. 그런 셀장들 또 임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이런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2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한번 먹이고 오고 나면 이제 풀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습니다. 또 산에 가면 또 꼴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섬길 때 나에게는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 구하면 매일매일 푸른 꼴을,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양, 내 이제 소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은 궁극적으로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 내는요,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내 거를 너한테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섬기려고 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꼴이 그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 사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정도 하면 고갈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새벽 한 5시까지 막 준비하고 하는데 이렇게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양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들이 있으면요, 꼴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이거는 뭐 다작 작가라서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진짜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집중할 때 지혜가 진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을 통하여서 우리 27장 11절에서 25절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사실은 잠언이 왜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 이어지는지 도저히 연결고리를 못 찾을 텐데요, 스바 여왕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니 어떻게 하면 지혜가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목차를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을 피하라. 타인 외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세상 지혜, 그리고 아첨하는 말들 피하라고, 아첨하는 자를 피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을 친구로 삼으라. 무화과 나무 지키는 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이렇게 친구로 사귀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네 번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투자하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 섬김에 집중하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 시작한 구절 11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아닐까요?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신자들로 인해서 너무 비방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진짜 지혜자가 되어지면요, 우리 딱 내세워서 사단에게 대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하게 되리. 예수 그 지혜의 왕 대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지혜의 완전하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인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을 친구로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결단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한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미련한 자, 투자하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은행으로 하나님 주시는 꼴 가지고 섬기다가 지혜가 자라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지혜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 되어져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공동체 되어져서 영적 무기가 날이 서 있으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